네, 우리가 흔히 평소에 자비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비하면 우리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떠올리죠. 흔히 말해 정이 많은 그 모습들이 가장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이 참 치열하고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에 점점 무심해지고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듯이 이 자비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자비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친절함, 선함, 인자함, 이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크리스토테스는 신약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 이 모두 바울 서신에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맺히는 삶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1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자비,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또한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 품으로 안길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무엇과 무엇을 보라,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먼저 준엄하심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준엄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크리스토테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자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우리가 다시금 그 특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 2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어느 것보다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세대에게 그대로 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 너희가 아노라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안에 있는 해군 무상교회에 저에게 전도팀이 또 다시 세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32명에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6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또 마음에 결단한 이들이 7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저 7월 17일 목요일 날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합니다. 그냥 지역의 사회복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이들에게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텐데 한 200명 방문하세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된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은 마음을 모아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한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의 죗값을 다 갚아주신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죗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사람 사랑하심. 그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이 자비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첫 열매를 주셨던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내 안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길이 참고 용납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것을 헤세드란 단어를 통해서 종종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신명기 24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삶은 참된 자유 없이 힘든 노동과 이 속박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40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 이제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그 상황에 체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매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스러운 그들의 현실로 인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한 그들을 속량하시죠. 구원해 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가 밭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 가져왔는데 한 뭉텅이를 놓고 온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20절 봅시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나무를 떨어서 나무 열매를 막 맺게 되는데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일부 그 남은 것을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땅의 소산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이 과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입니다. 여인들은 따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심고 거둘 수 있는 땅도 없어서 이 하루하루의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단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삭 줍기라고 하죠. 추수 과정에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거나 사람들이 따고 난 이후에 나무에 남아있는 이 작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이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남은 것을 남겨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일과 내가 너를 속량해 준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피고 돌보고 그 모든 사망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헤세드의 그 사랑을 너희 또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너희가 지금 안정적이고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었다면 이 과거에 어려웠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를 함께 남겨두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지 않고 그 남은 것을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때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복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볼 때에 애굽의 종되었던 일과 같은 그때 그 상황은 언제셨습니까? 그때 일들과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무엇입니까? 종종 저는 지금의 이 여유 있는 삶, 안정적으로 되는 그 삶에 너무나 내가 취해 있다 보면 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를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남겨두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먼저 앞서 우리에게 너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받은 대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선용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것을 갖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자비로운 그 삶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여기에도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행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하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굴 향해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자비, 이 긍휼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인자함으로 너의 삶을 살피고 돌보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번 한 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작은 남은 것이지만, 작은 일부지만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재정의 일부를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의 일부를 또한 떼어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교제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없으면 내가 따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삶에 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점점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 입술의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시는 다시금 그 삶을 세워가야 될 일들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내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기억하며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해가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로우심을 행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많은 자처럼 또한 이 사랑하는 자를 자비로운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실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함께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누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 자비로운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